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을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저는 계속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한 그날의 아침의 영광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분명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은 급격한 것이 아니죠. 정반대로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 부활의 그 빈무덤 앞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봤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새로운 세계가 열렸구나. 이제부터는 있던 그 모든 세계가 사라지고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나라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나라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나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관과 가치관과 생각이 분명히 180도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가치관으로 변했을 때에 이전까지 보던 세상이 변하게 되고 이전에 그들이 추구하던 세상은 이제 사라졌겠죠. 그러한 사고관으로 이 세계를 그들이 전에 추구하던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1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오른편에서 오른자리 왼자리를 차지하고 싶던 그런 자였습니다. 즉 그들이 부활하기 전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그들이 추구하던 그들이 살던 그 세상에서 그들은 예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심이 많고 야망이 있고 성공지향적이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그 요한 사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까지 바라보고 추구하였던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 세계를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마찬가지인데 금방 잊어버려요. 또다시 예전의 생각으로 또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하고 안정되고 잘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안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주시는 것은 그걸 가지고 목적이 되고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 삶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는 그것을 쓸 때가 있으시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런 세상에서의 축복과 어떤 물질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어졌을 때는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또 거둬가시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야망적이고 야심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던 요한 사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전까지 자기가 성공하고 싶고 어떤 이름을 나타내고 싶던 이 세상이 어떤 곳인 것을 깨달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면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을, 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들 앞에 지금 눈앞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가 이곳에 임한 것을, 그들이 체험한 것은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곳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우리 사고과 가치관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러나 내 세계관과 가치관은 예전과 그대로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마리아와 마르다라면 그 새벽 아침에 이 차가운 공기를 뚫고 차가운 바람을 뚫고 우린 지금 주일 아침에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거든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무덤 문 앞에서 빈 무덤을 만나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앞에 나타나서 마리아야 울지 말라,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세상적으로 미쳐버렸잖아요. 이전까지 추구하던 것 전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요한사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소돔이요 애굽이다, 영적으로 하면. 그러나 이것을 누구만 깨닫느냐? 영적으로 열린 자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회귀를 합니다. 회귀를. 이전 세계관과 이전 가치관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죽기 전에 그 예수님 오른편 왼편을 달라고 했던 그 사고관으로 계속 추구를 해요. 고무줄을 놓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2주 전에 했던 말씀인데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 이 아침 왔을 때도 돈 벌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벌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자꾸 돌아가고 고무줄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렸다,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 자, 제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한 예수와 함께 지금 시작이 되었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한 예수님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그 충격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 사고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사업, 하는 일들, 그 초점을 어디에 맞춰줘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까?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안정과 어떤 성공이 목적이 되면 이것이 바로 이 전의 삶. 예수님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그 죽기 전날 밤에 어머니를 대동하고 나와서 나 오른편 왼편을 달라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지금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이 세상이 소돔이요, 음란하고 악하고 멸망받을 땅이요 애굽이라.
자본주의적 사고관으로 가득한 나라, 나일강의 축복으로 물질적인 부를 누리던 그곳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자꾸만 그 전으로 회귀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거여야 돼요.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이 복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사고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를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과 축복, 세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안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가령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고 보십시오. 야,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자 그랬을까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제자들이었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물질적인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에 이게 왜 주어졌을까를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일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협동조합을 하던, 운전을 하던, 호떡을 굽던, 가게를 열던 간에 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앞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가치관은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형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자여, 그렇게 나옵니다. 복이 있는 자여,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이 있는 자여로 이걸 부릅니다. 딱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여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천상으로부터는 그런 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어로 privileged, 아주 특권적으로 주어진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어떤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 있는 자요,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권적인 복, 구별된 복,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영생의 복, 영원의 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으로, 그분의 의지적으로 선택한 자들을 주시는 그런 이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서의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요, 다 여호와에 관해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번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복에 관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항상 복이라는 단어 앞에 여호와가 붙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고무줄로 접착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을 주시고, 항상 여호와와 복이 딱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은 이 복 있는 자는 쭉쭉 나오죠. 이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는 결과를 설명해 놓은 것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복을 제가 한번 우선 읽어드려 볼게요. 사무엘상 23장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 사사기 17장 13절, 이것은
완전히 그 변질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지켜서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 주실 줄을. 신명기 1장 1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제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쭉 읽는 이유는 이걸 지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복의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여호와와 그냥 딱 접착이 되어 있어요. 구약의 복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호와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질과 축복과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복으로 보질 않아서 이게 구약의 복이에요. 이사야 61장 9절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신명기 28장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28장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지금 우리는 이 축복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03쪽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직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복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딱 접착이 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떠나 있는 복은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게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의 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들의 삶의 결과.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면서 제자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결과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복받은 자의 삶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이 산상수훈 말씀과 연관을 생각해서 하면 좋을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이 복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시편 1편 말씀도 여호와께로 복받은 자, 여호와 집착되어 있는 자, 여호와로부터 축복의 근원이 되어 있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삶,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물질적인 축복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복은 이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땅이 곡식을 치면 100배가 되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어떤 가난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이제 이 신약의 복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더 쉽겠지만 그러면 맥락이 좀 끊어지니까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이 신약에서 딱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구약에서 가난하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이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복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구약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가령 다윗 왕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뭐가 가난해요. 마누라가 막 몇 명이 있고 자식이 몇 명이 있고 종이 얼마가 있고 왕이 왜 가난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오니 목동이 아닌데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 심령적인 가난,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강한 욕구를 말하는 것인데, 즉 이 구약의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데 단순히 구약의 복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바로 구약의 복은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먼저 신약에 있는 그 복의 개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약의 복을 설명드리고 이제 둘이 연관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신약의 복의 개념은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삶이 복인 것처럼 신약에 있어서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왕국의 삶을 사는 자들을 복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구약에서는 여호와와 복을 연관을 했잖아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이 복을 연관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에서는 이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을 보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겼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누구를 보고 누구를 듣는 거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들음으로.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본 것처럼 이 복받은 자들은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고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아주 특권입니다. 특권. 이 볼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볼 수 있는 자는 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절도 3절도 복 있는 자들이요. 지금 여기서도 마태복음 13장 말씀도 너희 눈은 보고 들으면 복이 있다. 왜? 너희가 보고 싶어 보고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이제 그 여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구약의 복이 연관된 건 이제는 예수와 연관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편 말씀이 여호와의 복을 통해서 그 삶을 사는 자의 결과를 말한 것처럼 이 신약에서도 똑같은 것을 말을 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복받은 자의 삶들이 물질적인 복, 어떤
축복적인 삶을 누리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접착이 된 사람들도 그 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복이 다른 개념으로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제 이 복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을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는 말씀을 듣게 되고 읽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된다. 즉 신약에서의 복은 여호와와 연관이 된 것들이 이제는 예수를 말미암아서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22장 14절 계시록,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음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물질적인 복과 어떤 보이는 복들은요, 이 신약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통하여서 주어진 신령한 복, 영적인 복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러한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예표로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의 삶을 살면서 구약적인 복을 강조하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적에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서는 구약적인 복을 말하면서 구약적인 율법은 또 말을 안 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영적인 삶을 살면서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복의 개념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그 복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표적인 그림자적인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의 이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 구약의 복은 물질적인 복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될 때 오는 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신령한 복을 설명하기 위한 예표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신약적인 이 복에 있어서도 이 신약적인 복은 가난해지고 저주받고 꼭 그것만 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같이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도로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분명히 물질적인 축복,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막 물질을 갖다 바쳤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들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으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 나를 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돈은, 오늘 물질은 그들에게 말하면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이런 가치관과 사고관과 생각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개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복 있는 자여, 이 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한 자, 그리고 그 나라로 자석이 이 쇳덩어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런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복은 예수 구약에서 여호와와 복이 딱 접촉이 된 것처럼 이 신약에 있어서 복은 누구와 딱 접촉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딱 접촉이 된 복,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러한 복이 주어질 때에 물질적인 복과 어떤 강성한 복들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딱 이게 증명이 됐어요? 예수와 접촉이 될 때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교회들에서 말할 때 복은 구약적인 복만을 말해요. 그러나 이것들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처럼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가지고 말을 하려면 같이 만약에 뭐를 말해야 돼?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을 지켜라, 짐승 잡아 죽여라, 그렇게 하면서 물질적인 복을 말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형성화된 신약적인 복을 설명할 때에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말할 때는 복은 가치 중립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계시록 말씀 본 것처럼 이 땅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의 애굽이라, 이 물질이 나를 부패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복, 그림자적인 복에 대한 개념 없이, 설명 없이 복만을 강조하면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주일날 여행 가고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그분이 여기 계시고 나는 그분을 눈앞에 놓고 살고 있어요.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 변하지 않겠어요? 이전까지 보고 있던 것들이,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소돔이 애굽이었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사도의 가르침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소돔이와 애굽에 살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아까 본 말씀 영적으로 화면의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쭉 연관시켜서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은 그렇게 복이 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자이냐?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결과가 복 있는 자여,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즉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은 이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면, 우리가 예정론을 믿는다면은요,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복준 자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복이 먼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난은 세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가난하고 아주 궁핍한 삶을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던가요? 또 다른 복이, 거기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오는데, 이 가난하다는 것은 앞에는 하늘의 개념, 바로 뒤에 나오는 이 가난 땅의 개념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그리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사람이지만 마음들이 어때요? 부합니다. 그 마음이. 이 신약적인 가난, 오늘 말씀처럼 복을 받은 자여 그들은 가난하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개념이 아나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자, 제가 이 구약에 쓰이는 가난에 대해서 또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에 이 다윗이 왕으로 쓴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40편 14절 17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69편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이 구약의 가난이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구약의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삶, 그 10년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 가지고 가려고 보니까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나 한 게 죄밖에 없네요. 하나님, 나 세리고 창녀네요. 하나님, 나 이런 악한 자네요. 이 가난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는데 내놓을 게 없어요. 딱 갔는데 하나님, 나 전도 100명 했어요. 나 새벽기도 10년 동안 안 빠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 금식기도 40일 10번 했어요. 뭡니까? 이게 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을 물어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바로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다윗 기자가 말하는 가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 우리 안에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우울입니다. 실제로는 제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저 사람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때 조금 아직 신앙이 바로 선 것 같아요. 뭔가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부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이걸 나한테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접목을 시키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벌써 나는 예정으로 택함 받은 자, 너는 버림받은 자면 이것이 부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정론은 나한테만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버린 자 같고 저런 쓰레기 같은 자,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삶을 살까? 그 사람이 예정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잘 살고 바르게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죄인이네요. 나 악한 자네요. 나 지옥에 갈 자네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난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했던 가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복의 개념도 물질을 말하지만 꼭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가난도 임금이 지금 계속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가난이란 재물에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얽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는 실제적으로 어떤 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리고 있죠? 드리고 있죠? 부한자입니다. 가난한 자여 복이 있다라는 말씀과 틀리는 것입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 후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우리 교회들이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 드릴 거 계속 쌓아라. 왜 우리 교회가 무명으로 헌금을 합니까? 헌금 드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린 게 이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 드리다 드릴 마음도 없는 죄인이 그걸 드리면 이게 헌금이에요. 그런데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 대하여 드릴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 내가 의롭지 않음을 아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세리인 것, 내가 창녀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가난한 삶입니다. 이 세리는 바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있었던 그 세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야, 너는 결과로서 너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지금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이게 바로 지금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마음을 내가 갖고 싶어서 가져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설교자로서 살면서 절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할 거라 생각했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를 시금석은 뭐죠? 금속을 시험하는 강한 금속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을 해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리트머스 종이로 넣을 때 산성은 붉은색, 알칼리색은 푸른색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세리입니다, 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뭐예요?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뭐 하겠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보이는 게 뭐였겠어요?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결국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삶, 그리고 우리는 자꾸 작아지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교회에 세워지고 그분이 십자가 오롯이 세워지는 삶이 바로 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을 그 애굽 왕자일 때 안 쓰고 뺑뺑이 쓰다가 80대 노인 돼가지고 이빨 빠지고 힘없을 때 썼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다리를 부러뜨렸을까요? 왜 하나님 바울을 눈멀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꾸 그의 사람들을 병신으로 만들까요? 가난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없네요, 나 죄인이네요, 내가 세리네요, 내가 창녀네요. 이걸 깨닫는 자가 복받은 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3장 말씀처럼 복 있는 자여,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저는 그래도 바라는 건 설교자니까 이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십시오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러나 이것을 나를 점검하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잘 살고 있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예수 십자가만이 나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특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 있는 자 했을 때 이게 함께 복을 받은 자들을 말한다 그랬는데, 왜 그럼 그들이 복 있는 자냐? 그 이유는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빠진 단어가 헬라어로 오티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가난한 자여,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우라노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의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지금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자이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복은 뭐다? 구약적인 복은 물질적인 복, 보이는 복들은 이런 예표적인 복, 그림자적인 복, 이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낸 복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신령한 복,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그 하늘로부터 쏟아져 오는 그런 복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물질적인 것들은 중립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중립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하는 일들에 이렇게 초점도니까 어디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교회 공동체, 보이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여,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천국 가운데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심령이 가난해지라고 말 못하고 그걸 바라지도 않고 그건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시금석을 삼으십시오. 내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가? 복 받았나? 안 받았나? 그는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금석으로 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저도 알고 있어도 자꾸 옛날로 회개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를 입고 있어서, 육을 입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 소돔이요 애굽이다라는 그 말씀을 2주 전에 말하고도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힘쓸 거는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는 기도,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 교회는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 남을 판단하고 잘했다 못했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까지 참아주고 사랑의 눈으로 봐주는 것. 그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 기도는 왜 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서.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3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왔을 때 들을 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 지금 잘 살고 있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세리와 탕녀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세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울면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하나님께 드릴 게 똥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드리는 게 이 세리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여요. 이미 다른 사람을 보이는 게 지금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나 저 바리새인 저 세리가 갖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삶, 이게 바로 가난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의 공동체,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는 내 죄를 깨닫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삶임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